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또 새벽을 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그런 일들이 지속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꿈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의 손잡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되겠습니다. 중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봇이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꺾으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자만 잘못 읽어도 완전히 딴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이게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에게서라고 그래요. 서. 그러니까 글씨 한 자 한 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 되고 그 점 떡 띄어버리면 님이 되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점들이 모아져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잖아요. 이게 점 하나 붙이든지 띄든지 이런 순간들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사실 3차원이거든요. 이렇게 점의 연속이에요. 점이 이어져 가지고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죠. 오직하면은 믿음을 잘 갖도록, 예배 삶을 바르게 갖도록 그 사다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천국에 오르는 계단, 이게 이제 사다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주 빠지면은 사다리 그 하나가 빠고, 두 주 빠지면은 그 사다리 두 개 빠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올라가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때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이에요? 파괴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잖아요. 파괴된 하나님을 위한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 그 포도나무가 누가 포도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이제 포도나무를 무엇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열매는 가지가 맺는데 그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우리가 뭐 열매를 맺겠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은 그 열매를 즐겨하시고 그 열매를 맺혔나 안 맺혔나 보시죠. 열매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잖아요. 그 진액을 뿌리가 빨아 올려서 가지를 올려 보내는데 가지가 거기에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포도는 참 포도나무인데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식만 붙어 있다 이런 것이죠. 형식만. 그래서 빨아올린 진액을 흡수하지 아니하고 이 가지가 형식만 그냥 붙어 있고 뿌리는 가지가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럴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러면 주인은 그러니? 그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단호하게 밑둥만 남겨놓고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 접붙여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 열매를 기뻐하시잖아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한번 하시잖아요. 참감람나무도 내가 베었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는 너희들 쯤이야. 이렇게 경고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쫓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쫓아가 볼까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새기지 않고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심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게 문자주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자는 율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은유잖아요. 은유. 그리고 시이죠.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애굽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시작되죠. 그 총리가 되고 거기에 많은 먹을 것이 생겨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배고는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국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버금수레에 태워오잖아요. 버금수레는 왕이 타고 있는 똑같은 수레입니다. 그게 버금수레예요. 그 바로가 버금수레를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버금수레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애굽은 풍요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있죠. 거기에서 포도나무로 일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잖아요. 그게 묘목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가나안에 심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원래 거기에 들포도가 있었잖아요. 들포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게. 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애굽에서 빼낸 그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백향목과 포도는 같이 씁니다. 백향목은 주로 성전을 세울 때 그 기둥으로 썼던 그런 목재들이에요. 아주 귀한 목재들이죠. 그 목재와 포도나무를 늘 같은 동급으로 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 그 가지에 맺힌 열매, 그러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 먹으면 좋죠, 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담 너머로 뻗어 있는 가지는 따 먹어도 돼요. 그 담 안에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 너머로 뻗어 나오는 것은 담 안에 있는 것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근데 먹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의 담을 허려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파되어지고 불태워지고 하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담이 허러졌으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먹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담쳐서 보호하셨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고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는 그런 걸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인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성가대 악장 중 한 사람인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신의 삶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분별이 됩니다. 제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까요? 자녀들이에요. 형제들은 두 번째입니다. 부부도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제일 먼저 눈안에 들어오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 있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니까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많이 소득으로 하여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뭐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시편의 아삽의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뻗어나간 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솎아낸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면 돼지우리인데 돼지우리에서 다른 돼지들과 함께 꿀꿀대며 돼지 먹이로 연명하여 그 하찮은 그 먹이 싸움 하다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것들이 다 하찮은 먹이 싸움이에요. 뭐 잘 먹고 뭐 배부르니까 이것이 영원한 양식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하겠지만은 잠시 먹는 것입니다. 이 지업 열매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죠. 하찮은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꿀꿀꿀꿀 거리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솎아낸 포도나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세상이 있죠.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언제든지 물되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수확하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빼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물된 동산같이 이 뿌리가 바닥까지 그리고 가지가 강까지 이르러서 정말로 풍요의 상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서 뻗어나간 가지가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심히. 내가 뽑아 올린 그 진액으로 아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은 다 가지들이 잘라져 가지고 따로따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것은 보이는 현상들이고요. 영적인 관계에서는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지인 이 자녀들을 유심히 볼 필요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서 그 잘 안 보인다. 우리 눈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써 애써 다시 한번 나만 만족하고 나만 열매 맺는 그 정도의 어떤 솟아올린 샘물이 아니라 더 힘써 애써 그쪽으로 힘이 안 돼서 물이 흘러가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포도 땡감 이거 맺는 거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나만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애써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처럼 이렇게 힘써 애써 나도 먹고 만족하고 나머지 넘치는 것은 어디에 흘려보내야 맞습니까? 뭐 다른 사람? 아니요. 현재적으로 나에게서 뻗어나간 그 가지인 자녀들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셔서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 애씀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파괴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우선 급하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형제도 보시고 이웃도 보시고 더 크게 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보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도 해보시고 하는 것이지 이쪽 가지에는 전혀 내가 먹고 사는 이 진액, 믿음의 이 진액이 뻗어나가지 않는데 어디 떼어내가지고 저쪽에 한번 튕기고 이쪽에 한번 튕기고 그럴 거냐고요. 현지적으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 되었는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포도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베어버린 상태가 된 것처럼 담을 헐어버린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 누리는 그 신한 진액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므로 자녀들도 우리처럼 기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이 호흡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